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유튜브에 그 영상 법회가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8강까지 올라갔으니까 좀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보십시오. 저번에 말씀드린 그 엑스레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얘기는 하도 제가 많이 해놓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엑스레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눈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내가 지금 이 자료를 볼 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공덕정보사님, 그럼 이해되지요? 어제, 정원심도 이해되지요?
근데 내 몸이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몸이 실제로 다르게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내 몸이 다르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몸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말을 하고 싶어서 자꾸 엑스레이 MRA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엑스레이 MRA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이렇게 말하자면 사진이 찍히는 거잖아요. 사진이 찍히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데 자기 몸에 와서 대입을 안 시켜. 보통 사람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만약에 공덕장 보살님 몸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 전부 다르게 본다고 하자. 다 다르게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덕장 보살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보는 거는 동분만견이죠. 같은 사이클 채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 KBS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MBC 보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럼 공덕장 보살님이 뭘로 보인다? 엑스레이로 보면 해골로 보일 것이거든요. 그렇죠. 허공 안경을 낀 사람은 공덕장 보살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모습이 없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어떻게 해요? 진짜로 모습 없음이에요. 이 점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면 공부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공부가 훌쩍 뛰어넘어. 근데 이 점이 이해가 만약에 약견색견아 만약에 나를 모습으로 여기 갖추어진 모습이죠. 지금 뭐 머리는 까맣고 눈은 이렇게 눈 두 개고 코 한 개고 입은 이렇게 생겼고 팔은 이렇고 다리는 이렇다. 이게 이제 약이 색이거든. 색 변화. 그죠? 이음 이는 음성. 오늘 이제 음성 할 건데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시행행사도라고 했거든. 사도를 행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절대로 불능견열애라고 그렇게 사국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너무나 높은 얘기야.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그걸 그렇게 생각을 너무 높으니까 아직 공리에 요달한 말씀이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몸뚱이 내로 해서 이걸 계속 보니까 뭔 말인지 자기 수준에서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밖에 이해가 안 돼. 그럼 부처님 말씀하고는 천리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한 적이 없어. 그래서 공덕장 보살님 내 몸이 이만 이대로 무슨 상이다? 텅 빈 상이라는 거예요. 비상이라는 말이에요. 모습이 없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모습이 없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무슨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내 몸이 무슨 모습이 될 수 있죠. 근데 나는 딱 이 모습만 나라고 하네. 자꾸만. 이주성 도사님 이런 말을 하면 조금 무섭기도 해요. 너무 황당한 얘기가 됐어요. 조금 무섭기도 해요. 좀 두렵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계속 이 몸이 이러한 고정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렇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야기색견아 이염성거신 범소유상 기시 허망 약견재상 비상이죠. 내가 지금 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고 있는 이런 상들이 부처님은 부처님 몸으로만 이제 그때 건강경에서 했지만 이것들이 전부 허망한 상이야. 그래서
그것을 뭘로 볼 줄 알면 비상으로 볼, 모습 없음으로 볼 줄 알면 바로 열애를 뵌다 이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몸 이대로 뭐다? 이 몸 이대로 뭐다? 어? 이 몸 이대로 부처라는 거야.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거거든요. 이 몸 이대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얘기예요. 너무 얘기가 커서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그래도 이제 여기 오시는 분들은 하도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 뭐 변한다고 것이다 라고 많이 하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너무 이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내 몸은 빼고 내 몸은 빼고 너무 몸을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때 내 몸한테 딱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내가 자꾸 엑스레이 MRI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마 들을 때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들을 때 일시명 또 엑스레이 MRI 한다 이러면 그 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에게 와닿는 게 틀릴 것이거든요. 내 몸이 정말 모습 없음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정말로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고방식 자체가 한번 휙 도는 거거든. 제가 그때 빨간 장미를 백문쌤이 무색, 비색 이랬을 때 그렇게 놀란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빨간 장미가 만약에 무색이고 비색이면 어떻게 돼요? 일시맹 몸도 무상비상이지. 그 전까지는 나는 요지부동이고 맨날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요 하다가 갑자기 내 쪽으로 확 돌아와 버린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세상보다는 나한테로 확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나의 그 몸이 해결이 되면 바깥은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의 몸은 해결을 안 해. 이 점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온갖 거를 다 하지요. 좌선도 시키고 화두도 들게 하고 새말기도 시키고 또 연불도 하게 하고 절도 하게 하고 그거 왜 그럽니까? 그거? 왜 그러냐고. 뭐 하려고? 하다가 보면 지치다가 보면 다 내려놓는 시점이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포기하는 시점이 온단 말이죠. 포기하는 시점이 와.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것이 이제 12처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치를 어느 정도 자기가 수용이 돼 있다면 이거 문제가 아니라 이거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이 뭐예요? 성품이 없고 무정물이야. 이만 이대로 비상이요. 이만 이대로 무상이야. 그러면 나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나와 이 바탕자리가 뭐예요? 둘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백봉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새말귀가 너무나 그 말이 똑 떨어지는 거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본래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무정물인 이렇게 하니까 뭐예요? 이 몸이 무슨 형상이 있는 줄 알아. 꿈처럼 헛것인데. 그래서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로 표현을 할 때는. 말로 표현을 하자니. 근데 무정물인가 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둘이 아니거든. 무정물이 뭐예요? 비상이거든. 그래서 이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어디에 가서 찾으면 안 돼요. 이주성 거사님. 어떻게 해요? 이 몸 이대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이 점이.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만 해야 돼. 자꾸만 해야 돼. 해서 정말로 하다가 보면 모든 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거기에 자체성이 없구나. 실체라는 것이 없고 다 헛것이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면 어디에요? 내 몸도 그렇구나. 내 몸은 아마 맨 나중에 오지 싶습니다. 맨날 바깥으로 돌아다니다가 이제 터닝하는 지점이 있을 거라요. 그래서 내 몸도 그렇구나. 내 몸도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뀌는 몸이구나. 그래서 이 몸이 뭐다? 본래 헛거구나. 헛것이지만 바로 바탕의 묘용으로서 이렇게 다 좀 쓰미를 놔두어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을 거라는 거죠. 공부가 거기에 그렇게 해서 가지 않으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공부라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말하는 상식하고는 정말로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치죠. 이 이치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죠? 근데 진짜 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꿈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헛것이 돼야 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이 헛것이 돼야 꿈이 되는 거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얼마나 무서운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 몸을 비롯해서 일체의 모든 가족, 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우주 전체가 모두 헛것이라는 말이거든. 그냥 굉장히 그거는 무서운 말이죠. 천지개벽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로또 얘기를 해서 로또 그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1000만 원만 띄어도 1000만 원 내가 빌려줬는데 안 줬다 이러면 막 가슴앓이 하지요. 그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 1000만 원쯤이야. 그럴 수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띄어먹었어. 그러면 이거 뭐 완전 화두라. 이 돈을 어떻게 받냐고. 그러다가 이 돈을 받으면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인데 돈을 못 받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못하는 것까지 막 상상을 하지요. 그래서 이 헛것이라는 말이 한 번이라도 내 마음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낚아채져지면 진짜 이거 헛것이네? 진짜 헛것이네? 이런 말이 한번 탁 내 마음을 쳐서 나를 한번 그걸 뭐라고 하나? 쓰러뜨린다고 하나? 지금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충격을 내가 받으면 아마 헛것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지금 화요일은 이 도반들이 지금 공부하시죠? 근데 화요일 저녁에 이제 또 다른 도반들이 오시거든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헛것이라는 말이 요새도 그냥 되게 허무하다 그런 뜻으로 다가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새 조금 다르게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뜻으로 다가오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 새로 오신 두 분이 뭐라고 하냐면 머물 수 없다라는 뜻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헛것이라는 뜻이 허무하다가 아니고 머물 수 없다는 뜻으로 다가온다. 또
변한다라는 뜻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헛것이다라는, 허무하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에, 그렇게 생각은 안 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바뀌는 거지요. 그 내용이. 지금 공덕장 보살님도 이제 허무하다라고는 하지 않지요. 변한다라는 뜻으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제 헛것이라는 뜻이 이제 다른 뜻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능엄경에서 12처 요거를 지금 하면은 이해가 잘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12처의 정체를 밝히다. 148쪽 보십시오. 지금 부처님께서 앞에서 오음의 정체도 열애장 묘진여성이고, 그 다음에 육입도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이 다 허망하고 본래 열애장 묘진여성의 뭐다? 나툼이고 작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근데 12처도 마찬가지예요. 12처. 12처라는 것은 여기 안, 이, 비, 설, 신, 의가 있어요. 그치요? 이게 뭐라냐면은 육근이에요. 육근. 여기에 비대하는 것이 색성향 미촉법이라, 색성향 미촉법. 요걸 뭐라고 하냐면 육진이라고 해요. 육진경이야. 그런데 안과 색이 만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시각 현상이 일어나요. 안과 색이 만나면 시각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보지요. 저기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보는 것이 어디서 왔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눈에서 왔니? 색에서 왔니? 이렇게 묻는 것이 지금 12처가 정체를 밝혀요. 또 여기 시각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와 성이 만나면 청각 현상이 일어나요. 비향이 만나면 후각. 요거는 미각. 요거는 촉각. 울산에 잘 보입니까? 네. 울산 잘 보여요? 네. 예예. 그 다음에 의는 지각. 이렇게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12처라는 것은 안처, 색처, 이처, 성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현상, 내가 지금 이 마카펜을 보는데 이 마카펜을 보는, 지금 마카펜을 보지요? 이 보는 것이 마카펜에서 나왔니? 내 눈에서 나왔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전부. 이 소리가 귀에서 나왔니? 소리에서 왔니? 이 청각 현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이 전부 다 아니비설신이도 자체성이 없다는 거 알지요? 그렇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 색성향 미촉법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인 걸 알아. 그런데 시각 현상이 일어나거든. 보는 것이 일어나거든.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본다? 누가 봐요? 보는 현상이 눈에서 나왔나요? 안 그러면은 눈에서 나왔나요? 마카펜에서 나왔나요? 그래서 이 마카펜을 보는 건가요? 이 말이죠. 근데 누가 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되게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희비설 신이도 뭐다? 열애장 묘진여성의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고, 또 색생양 미처법도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의 작용이에요. 이 작용과 작용이 만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다 뭐죠? 헛것이라니까요. 헛것. 그래서 무엇이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그래서 백봉선생님이 이런 말을, 저기 일공 선배님, 네. 백봉 선생님이 이런 말 하신 거 들어보신 적 있죠? 허공에 허공을 굴린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허공에 허공을 굴린다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굴리는 거예요. 모습도 공성이고 허공성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도 허공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정말로 이해 안 되는 이유가, 각성거사님 뭐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고요? 예. 다른 거는 다 허공성이래. 몸뚱이만 허공성이 아니야. 몸뚱이만 허공성이 아니라고. 몸뚱이만 내야. 얘는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이래도 요지부동이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처음에는 이해가 되는 듯 가다가 막파리가 이해가 안 돼. 왜? 이 몸뚱이 내가 요지부동이야. 근데 몸뚱이 내가 만약에 무상이다. 몸뚱이 내가 정말 모습 없음이야. 허공성이야. 이러면 뭐요?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요 전부 다 있는 게 뭐예요? 전부 다 허공의 묘용이잖아요. 허공의 묘용이지 않냐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렇다고 이거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새말귀를 굴릴 때 이 몸 이대로 법신으로서 굴리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또 만든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죠? 몸뚱이 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시켜버려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상대를 뛰어넘은 자리인데, 자기가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만드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상대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 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를 자꾸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지식이 많고 또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공부, 이거 아니에요. 참 이 공부는 이상한 공부인 것 같아요. 뭐가 된다? 마음이 맑아야 돼요. 마음이 그냥 직심이라야 돼요. 제일 덕목이 긁을 거야. 마음이 직심이라야 돼요. 마음이 군더더기가 별로 없어야 돼. 마음 쓰는 것이. 그래야 공부하기가 쉬워요. 안 그러면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12처의 정체를 밝히다에 또 하나, 어찌하여 12처가 본래 열애장인 묘진여성이라고 하느냐. 12처, 안처, 색처, 이처, 성처, 비향처, 설미처, 신촉처, 의법처가 어떻게 해서 바로 열애장인 묘진여성,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의 성품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12처, 각성거사님, 12처 그 부분만 조금 읽어주세요. 12처는 육입과 육진을 합한 것인데, 보통 육입은 내육처, 육진은 외육처라고 배웁니다. 예, 요거는 내육처, 여기는 외육처라고 해요. 이게 바깥 경계죠. 요거는 지금 내 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12처라는 개념에서 처라는 것은 어떤 공간이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객으로 나누지 않은 장면을 뜻한다. 따라서 안처는 눈으로 시각현상을 알아보는 영역을 가리키므로 주체인 눈이라는 안입과 객체인 빛깔이라는 색진이 포함되어 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시각현상이라는 것은 안처와 색처가 말하자면 합쳐진, 여기다 주다 객이다 이것이 아니고 그 두 개가 만났을 때 시각현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 근과 진이 포괄적으로 하나의 영역을 형성하므로 처에는 주객을 구별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견문각지를 그냥 육처라고 했다. 뒤에 육처가 주객으로 나뉘어져서 내육처와 외육처로 분류되면서 육근과 육진으로 분화되었다. 결국 육처가 12처로 세분화된 셈이다. 이런 근과 진이 모두 열애장이라고 설명하는데 그 내용 중에는 근진을 둘 다 설명하기도 하고 꼭 하나만 다루기도 한다. 결국 말하면 근과 진이, 육근과 육진이 다 모두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 말 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안근과 색진은 뒤에 하겠습니다. 뒤에 하고 그 다음에 150쪽을 보십시오. 이근과 성진부터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하면 훨씬 이해도가 올라갈 겁니다. 소리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 내가 이 기타원에서 담대가라는 종을 붙이고 뒤주인이 모를 때는 종을 쳐서 종소리, 북소리가 서로 앞뒤로 계속하는 것을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그 종소리가 귓가에 오느냐? 아니면 귀가 소리가 나는 곳에 사느냐? 네, 그 밑에도 다 읽어주세요. 만일 그 종소리가 귓가에 온다면 그 소리가 나의 귓가에 왔을 때 목련과 가속은 함께 그 종소리를 듣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1250명의 사람들이 모두 같이 종소리를 듣고 모두 같이 모이느냐? 또 만일 내 귀가 소리나는 곳에 가려면 내가 북소리를 들을 적에는 귀가 북치는 곳에 갔을 뿐이니 종소리가 함께 나더라도 종소리는 응당당 자리 있지 못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그 앞에 코끼리, 말, 소, 양이 내는 가지가지 소리를 다 같이 듣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만일 보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또한 다시 듣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듣는 것과 소리가 모두 처소가 없으니 듣는 것과 소리의 이 두 가지가 모두 강하여 본래의 능력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예. 이 소리로 하는 것이 지금 안근은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허공같이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데 소리는 단지 귀하고 소리만 지금 연결이 돼 있었어요. 자, 한번 보죠. 아나나, 네가 이 기타원에서 기타원 수리 기타원이라는 신라벌성 안에 있는 그 기타 태자가 그걸 한 도량이지요. 이 기타원에서 밥 때가 되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했나 봐요. 밥 먹으라면 북을 치고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대중들을 모이라고 하면 종을 쳤나 봐요. 그렇게 해서 종소리, 북소리가 서로 앞뒤로 계속하는 것을 듣는데 밥 때 되면 밥 치고 모이라면 땡치고 이거네 종 쳤다가 북 쳤다가 이랬겠죠. 듣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 종소리라는 것이 이와 성이 있을 때 청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야 청각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또 내 귀가 그 소리를 감지를 해야 청각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듣는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소리 따로 있고 이거 저기 귀 따로 있으면 듣는다라는 것이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종소리가 뇌 귀로 오느냐 안 그러면 귀가 소리 나는 대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각 현상이 있을 때 그 듣는 그 문정과 소리의 출처를 알아본다고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리가 내 귀로 온다고 생각을 하죠. 건강과선이 어때요? 왜냐면 내 귀는 몸에 붙어 있으니까 내 귀가 저 소리로 간다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이주선거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기 일공거사님 어떻습니까? 네. 예, 그렇죠. 네. 자, 귀가 저 소리가 내 귀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 그 중국의 어떤 과학자가 부처님은 진짜 과학자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이게 자동차처럼 저 에어컨 소리가 내 귀로 직접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진동을 하면 물체가 진동이 되고 그 옆에 또 공기가 진동이 되고 진동해서 고막이 진동이 되었을 때 듣는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저 소리가 있어서 지금 에어컨 소리가 있잖아요. 에어컨 소리가 있어서 제가 쭉 자동차 오듯이 쭉 와가지고 내 귀에 탁 들린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 정원진 보살님 어떻습니까? 소리가 내 귀에 온다고 생각해요. 뭐 자동차처럼 저기 있다가 여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자,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볼 때도 그 말이거든요. 지금 보는 것도 눈하고 이 지금 이게 막가펜이 보면 청각 현상이 일어나서 이걸 보는 현상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요 막가펜이 내 눈으로 왔니? 내 눈이 막가펜으로 갔니? 이렇게 물어. 이러면 이거는 좀 이해가 돼. 막가펜도 요 온 적이 없고 내 눈도 요 간 적이 없잖아요. 근데 소리는 모양이 없으니까 온다고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겠어요. 소리나 안 그러면 냄새나 뭐 이런 거는. 근데 맛은 좀 또 다르죠. 혀가 움직이지를 않는데 만약 설탕이 있고 내 혀가 있으면 설탕에서 단맛을 내냐? 내 혀에서 단맛을 내냐? 이렇게 물으면 설탕이 내 혀에 닿았을 때 단맛을 내잖아요. 그것도 좀 괜찮은데 소리는 좀 아닌 것 같죠? 소리는 쭉 오는 것 같아요. 조금 달라요. 그죠? 자, 아나나.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종소리가 만약 저 소리가 내 귓가에 온다면, 소리가 내 귀로 온다면 그 소리가 아난의 귓가에 왔을 때, 목련과 가섭은 어떻게 함께 그 종소리를 듣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1250명의 사문들이 모두 같이 종소리를 듣고 모두 같이 모이는가. 종소리가 오는데 아난하게 딱 와버리면 다른 사람은 못 들을 것인데 어떻게 다 똑같이 듣느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부처님 말씀은 또 만일 내 귀가 소리 나는 대로 간다면 네가 북소리를 들을 때는 이 귀가 어디로 가냐? 북치는 소리에 가 있다 이 말이죠. 북치는 소리에 가 있으니까 종치는 소리는 못 들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궤변 같지요? 궤변 같아. 그래서 이제 지금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그 밖에 코끼리, 말, 소, 양이 내는 갖가지 소리를 동시에 내가 만약에 내 귀가 북소리를 듣는다면 북소리에 가었을 때는 소, 양, 말이 우는 소리는 못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
맹인이라면 사실은 다 똑같이 기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맹인이라면 있어도 못 되고 그렇지요. 그렇지요. 뭐 그거는 그렇지만 맹인 보고 못 본다고 하나요? 맹인은 네. 그런데 귀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귀가 고장이 났는데 요새 고막 수술을 하거든요. 고막 수술을 합니다. 고막 수술을 하면 들어요. 옛날에는 고막 수술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면 끝까지 못 들을 수 있겠으나 이게 요새는 고막 수술을 해서 못 듣는 사람이 또 듣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리가 들리려면은 귀하고 이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없으면 또 못 들어요. 엄청나게 많은 인연과 조건이 있어야 소리를 듣는 청각 현상이 일어나요. 그냥 듣는 게 아니거든 이게. 그런데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궤변 같아. 그렇지. 만약 내 귀가 북 소리를 듣는데 북에 갔으면 종도 못 듣고 고양 개 소리도 못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느냐. 이러면 요새 사람들 좀 이해 불가야. 이거는 조금 그지요? 옛날 버전입니다. 옛날 버전이야. 그런데 옛날 버전 생각. 예. 지금은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 꿈속에 꿈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꿈속에는 눈이 있어야 보고 귀가 있어야 듣나요? 한번 물어볼게요. 한마디씩 해봅시다. 장혜원 보살님부터 꿈을 꾸고 있어요. 꿈을 꾸면 꿈속에서 말도 듣고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온갖 거를 다 해요. 뭐 꿈속에서 밥도 하고 뭐 어디 놀러도 가고 막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이래요. 꿈속에서 소리를 듣는데 귀가 필요합니까? 만일에 이 몸통이 자체가 없다면 몰라도 꿈을 꾸는 있다 없다 그런 거 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꿈꿀 때도 내가 꿈속에서 내가 귀로 들어야지 이러고 듣던가요? 없어도 꿈꿀 때 없어도 듣습니다. 꿈꿀 때 우리 눈 감고 자잖아요. 눈 뜨고 자나요? 눈 떠도 엉뚱한 거 보지 꿈속에 있는 걸 못 보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진짜 같이 보거든요. 꿈득장 보살님 어째 생각합니까? 꿈속에서 만약에 소리를 듣는데 귀가 필요한가요? 그게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뭐 모든 걸 상상할 때도 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죠. 네. 상상할 때도. 그것처럼 네.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감각기관이 정상이니까 꿈속에서 보고 듣고 하지만은 가령 장님이 꿈을 꾼다면은 그걸 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건 저도 몰라요. 그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인 그거는 사람은 다 듣고 보고 하는데 꿈속에서도 이게 약간 감각기관이 정상이 아닌 사람들이 꿈을 꿀 때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보고 듣고 하겠죠. 그건 보고 듣는다라는 말보다도 우리가 사실은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보고 듣는 게 그 사람이 안 본다고 말하는 게 어느 게 진짜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면 이 손가락 끝이 눈이 되고 귀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사람을 눈으로 보듯이 자기가 한 번 안마를 한 사람의 그 근육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답니다. 이 손끝이. 그래서 손이 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이렇게 봐가지고 만져서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의 감각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면 다른 감각에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장인도 나름대로 꿈은 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자기 그렇게 나름대로 했죠. 뭐 해가지고. 나름대로 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꿈은 안 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인데. 왜 꿈을 안 꾸겠습니까? 꿈꾸지요. 왜?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좋다 싫다 계속 그렇게 하는데 꿈을 안 꿀 리가 있습니까? 있겠죠. 근데 부모 얼굴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자기 마음대로 얘 그냥 보지 않겠어요? 손으로 만져서 네, 네. 손으로 만져서 보는 그럼. 모습이 있겠죠. 그러면은 죽고 난 뒤에는 예를 들어서 이 몸뚱이가 없고 이 인지 기능들이 좀 시기처가 이제 없어지면 없어지면 몸뚱이가 없으니 거죠. 보고 듣고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니고 그거를 다음 세상 이런 무슨 그런 걸 연기시키지 않고 그것만 단순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방식은 뭐하고 연계가 되어 있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100%요.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엑스레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내가 만약에 이 몸이 이만 이대로 무상이다. 바로 이것이 헛것이다. 하면은 누가 보는 거예요? 누가 보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만 이대로 헛것이야. 그냥 꿈속의 일이야. 이게 헛것이야. 그러면 뭐가 두드러지나요? 그 보는 자리가 드러나 버리잖아요. 근데 보는 자리가 드러나지를 못하는 이유가 몸뚱이가 맨날 눈이 맨날 본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드러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버전이 정말 조금 그러기는 해요. 북소리가 나는데 귀가 거기 갔다면 정소리는 못 들을 거다. 그거는 좀 요새 버전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자, 그 밑에 일단 한번 가봅시다. 종소리가 함께 나더라도 종소리는 응당 같이 듣지 못해요. 귀가 북치는 데 갔으니까 종소리 나는데 갈 귀가 없으니까 종소리가 못 들을 것이다. 하물며 코끼리, 말, 소, 양이 내는 가지가지 소리를 동시에 다 듣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귀가 한 곳에 하나씩 가야 되는데 언제 다 가노? 이게 동시에 나버리는데. 그런데 동시에 다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소리나 귀가 그게 좀 생략이 되는데, 소리나 귀가 오고 가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뭐요? 듣는 것도 없을 거야 이 말이죠. 소리가 위에 말 같으면 귀가 가느냐 소리가 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오고 가는 것이 없으면 듣는 것도 없을 거야 이 말이죠.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라. 듣는 것과 소리가 모두 처소가 없어. 요 듣는 것과 소리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소가 없다는 것이. 자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 듣는 것, 소리 이것이 모두 뭐다? 허망한 것이다. 허망한 것이고 누가 들어? 삐깔도 소리도 냄새는 열애장 묘 진여성이 듣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오느냐 귀가 가느냐 막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소리도 이 귀도 뭐가 없다?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처소가 없어.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게 처소가 없어. 처소가 없으니 이것이 전부 다 이 두 가지가 다 허망하다. 그래서 바로 바탕자리인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한다. 지금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장영훈 법사님 이해 잘 안 되죠. 그 밑에는 다 똑같습니다. 비근과 향진도. 그 다음부터는 쭉쭉쭉쭉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 되는데 요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열애장묘 진연성이 듣는 것이다. 만약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듣는다 이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또 상대성이 돼버려요. 상대성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걸 나타내려면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거 할 수는 없죠. 적어도 이름이죠. 저거 하는 것도. 그래서 그 자리를 표현하는 이름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각 현상이라는 것은 귀가 있고 소리가 있어. 근데 소리도 뭐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소리고 귀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귀예요. 그러면 이해가 잘 되지 않나? 등간보살 못 돼요? 예. 요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고 요것도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 두 개 다 헛거예요. 헛거와 헛거가 만나서 청각 현상을, 시각 현상을 일으켜. 이것도 시각 현상도 이것이 헛거면 이것도 헛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보는 건 누가 보느냐? 누가 봐요? 바탕자리가 본다는 그 얘기가 자꾸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려워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이주성 그 사람이 왜 어렵습니까? 예, 몸뚱이가 내라서 어렵습니다. 들을 땐 누가 들어요? 귀가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귀가 듣는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죠. 정원신 보살님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엑스레이 이야기 말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능음경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다. 능음경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대승경전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엉덩이 내 딱 버티고 있거든. 유튜브에요. 네. 우주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걸 확대를 해서 본 게 있어요. 예, 예. 그 유튜브에 한번 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위성 행성들 이렇게 보이다가 네. 이게 이제 지구로 와서 지구에 와서 또 뭐 아시아가 보이고 한국 보이고 서울 보이고 나중에 이제 땅속 보면 미생물들 잔뜩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한번 나타난 그걸 한번 누가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은 좀 보이는 게 색깔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지금 내가 보는 모습도 내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보는 모습이에요. 이 몸도요. 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요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내 몸, 내가 지금 보잖아요. 내 몸을 보는데 인연과 조건에 따라 지금 내가 보고 있다. 이것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마카펜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마카펜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컴퓨터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도 해. 그래도 뭐요? 위에서 아직까지 물과 기름이 둥둥 떠다녀. 기름이 그냥 물 위에서 둥둥둥둥둥. 기름이 물속으로 안 들어와. 지금 나라고 하는 내 몸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모양,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 모양도 될 수 있고 저 모양도 될 수 있고 무슨 모양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얘기예요. 무슨 모양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이 몸 이대로 뭐다? 무상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몸 이대로, 이 몸 이대로. 그러니까 변하고 헛것이니까 뭐 부처몸도 될 수 있죠. 부처님이 나를 보면 부처몸이라, 중생이 나를 보면 중생이요. 그 무학대사 유명한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채널이 전부 다 뭘로 본다? 중생끼리 보는 채널이에요. 그래도 모습에 딱 들어앉아 버려요. 근데 부처님이 다 우리를 봐. 뭘로 봐요? 왜? 허공으로서의 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당신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예, 텅 비어서 텅 빈 자유로움. 그런데 말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답답하고 답답해서 뭐라고 해요? 야기 새끼나 나를 뭘로 보지 마라? 몸뚱이로 좀 보지 마라. 그 색이거든요. 색이. 몸뚱이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보려고 하면 너 사도 행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릴 때 제목을 사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올렸어요. 제목을. 사도를 행하는 것이다. 그릇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야기새끼나 이엄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아무리 입을 해도 잘 몰라.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는 이근과 성진은 허망하다. 뭐 귀와 요 성진, 이근과 성진이 본래 허망한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청각 현상도 허망한 것이야. 그러면 결국 이건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열애정 묘진여성의 작용인 것이야.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뭐예요? 전부 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의 작용이다. 이러면 진짜 말이 맞는 거예요. 작용. 금강거사님.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은 아니고요. 네, 잠깐만요. 요거 일단 좀, 예.